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렇게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언제 블레셋 사람을 쫓아갔죠? 지금 사울은 누굴 쫓고 있어요? 다윗을 쫓고 있어요. 사울은 블레셋을 쫓아야 해요. 왕이니까.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을 쫓지 않고 다윗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블레셋을 쫓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 바로 그 위에 있는 23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23장 25절. 지금 사울은 다윗을 쫓아와서 광야를 헤매돌고 있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자, 거의 다 잡혔어요. 26절 봅니다. 23장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자, 지금 같은 산 안에 있어요. 이제 거의 코너에 몰린 거예요. 이제 거의 손만 뻗으면 잡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산 이쪽으로 있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있어요. 자, 이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마치 톰과 제리처럼 톰이 손만 뻗으면 제리를 잡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고양이 앞에 쥐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코앞에 딱 에워쌌어요. 이제 잡아요. 이제 끝이에요. 드디어 잡은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지금 이제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갑자기 전령이 오더니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큰 전쟁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그들이 많이 침노했으면 사울이 눈앞에 다윗을 두고도 다윗을 못 잡고,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자, 오죽하면 그렇게 찾던, 애타게 찾던 다윗을 코앞에 두고도 돌아갈 정도로 블레셋의 침공이 컸다는 거죠. 자, 이러다가는 다윗 잡느라 나라가 망하겠구나, 위기를 느끼니까 사울이 돌아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함만 그곳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2절 만에 오늘 1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그랬죠. 자, 어떻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요, 침공했다가 바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블레셋이 그냥 한두 부대가 들어와서 얼쩡거리다 갔으면 사울이 무시했겠죠. 그런데 거의 총공세가 펼쳐진 거 아니에요. 블레셋에 총공세가 있어서 사울이 지금 급히 뛰어갔더니 보니까 다시 물러가고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울의 손아귀에 다 들어온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잠깐 침공하게 하시고 사울의 눈을 돌린 다음에 다시 블레셋 후퇴시킨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다윗이 이제 잡히는 그 순간에 블레셋을 일으켜서 큰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몇 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다윗을 지키시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세요. 자, 오늘 계속 봅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이제 다윗에 대한 몸값이 올라갑니다.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상금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신고를 하는 거죠.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무소 바위로 갈세. 역시 사울은 사울이에요. 그죠?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또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습니다. 정예군입니다. 정예군 3,000명을 뽑은 이유가 뭐죠? 이제 정보가 들어왔겠죠. 다윗 주변에 한 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5배로 모아. 우리 3,000명으로 간다. 다윗은 이제 죽었다. 블레셋만 아니었어도 그럼 잡는 건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3,000명을 끌고 갑니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면 양의 우리라고 되어 있죠. 양의 우리. 이게 이 양의 우리가요, 유대 지방의 가장 흔한 일반적인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도 이 근처에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난 곳이 마굿간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맞은데 말이 있는 마굿간이 아니고요. 양의 우리예요. 예수님은 양의 우리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구유에 나셨다는 말은 누구 구유냐? 말구유가 아니고 양구유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말을 못 키워요. 양 키우는 동네예요. 그래서 유다 지방 주변에는 다 양의 우리밖에 없어요. 볼게요.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어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뒤를 보러라는 말에 4번이라고 써있죠. 예, 좋은 성경은 다 있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4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을 가리러라고 되어 있어요. 발을 가리러. 이 발을 가린다, 뛰는 뒤를 본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낮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을 잔다. 또 하나는 용변을 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를 본다 또는 발을 가린다는 뜻인데 둘 중에 뭐로가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낮에 너무 더우니까 낮잠을 자러 굴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이 행차시에 갑자기 용변을 볼 마음이 생겨서 굴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둘 다 관계는 없어요. 자,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의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미 숨어 있었어요. 사울이 왔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몸을 피해서 굴 속에 있었는데 지금 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왕이 혼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왕이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혼자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왕이 이제 바깥쪽에는 경계가 필요하지만 굴 안쪽은 경계할 필요가 없으니까 막힌 곳이니까 마음을 놓고 들어와서 혼자 잠을 청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자,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찬스를 주셨네요. 당신의 대적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죽이면 되겠습니다. 왜? 숫자도 우리가 많고 그리고 그는 낮잠을 자는 중이든지 화장실을 가는 중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뭘 해도 좋은데 지금 방어할 힘이 없는 거죠. 자고 있다면 잠에 빠진 거고 화장실에 갔으면 더 꼼짝을 못하죠. 자, 그런 상황이니까 그를 칩시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을 뽑긴 뽑았어요. 이 골리앗의 칼이죠. 이 유명한 골리앗의 칼을 뽑긴 뽑았는데 이 마음 같아서는 목을 치고 싶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잘랐다. 겉옷을 베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어요. 5절에. 왜 찔렸을까요? 여러분, 원수의 옷을 베었는데 왜 찔립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옷자락에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옷자락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에봇과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옷술 하나하나까지 설명하는가? 그 옷 자락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15절. 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혹 그림자라도 덮이면 좋겠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내가 나을지 몰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가봅니다. 사도행전 19장. 이런 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11절. 사도행전 19장 11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이게 이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 놓거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 위에 놓으니까 병이 떠나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정말 이게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생각이 저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쓰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어떻게 구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 수십 장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앞치마가 수백 장 있는 것도 아닐진데 어쩌다 하나 있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구해서 갖다가 얹어놓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바울이 하도 유명하니까 이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래 라고 하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쓰는 앞치마래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돌고 돌다가 누군가는 병이 나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자의 옷자락은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 사람 능력은 여기 담겨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려서 만져서 병 고침 받았던 혈루병 여인도 있었잖아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볼 때 사실 겉옷을 베었다라고 하는 건 이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찔려오는 게 맞는 거예요. 마치 그건 사람의 몸을 칼로 친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찔렸어요.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몸을 치진 않았지만 옷만 치고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찔렸어요. 그래서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다윗이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않았지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막은 거죠. 절대로 안 된다. 옷만 베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겠느냐.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억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 본문을 오늘날에 선출직 공무원을 두고 절대로 우리가 내려오라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은 사람은 누가 뽑은 거예요? 국민이 뽑은 거예요.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이제 그 사람을 떠났으면 내려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왜 왕은 옷자락만 배워도 그 사람이 분명 잘못됐는지 알면서도 왜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가? 왕은 국민이 뽑은 게 아니에요. 왕은 국민의 뜻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왕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뜻으로 저 사람이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말할 수도 없고 저 사람에 대해 평가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은 다르다. 그래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이 뽑았으니까 국민이 아니다 싶으면 내려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자, 다윗이 끝까지 인정하죠. 당신은 왕이십니다. 왜요? 비록 당신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맘대로 왕이다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계속 말하죠. 왕이여 왕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계속 왕이라고 해요.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든 올바로 국정을 돌보든 못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은 왕인 거예요. 계속 인정하는 거죠.
자,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란 말이죠.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다윗의 마음이 관용적이고 사울보다 인격이 더 훌륭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우리는 다윗이 참 마음이 좋네, 마음이 넓네, 대장부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마음이 넓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봐야지 사람에게 자꾸 맞추면 우리는 사람의 인격을 본받으려는 책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다윗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큐티를 하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큐티는 어떻게 하셔야 맞는 건가? 자, 옷자락을 벤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왜 왕의 옷자락을 지금 보시옵소서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다윗에게 이렇게 시키셨는가? 안 죽였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겉옷자락을 자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에 가시면 15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었어요. 15장 26절부터 볼 텐데 이 15장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어긴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완전히 버렸다. 너는 이제 왕이 아니야. 난 널 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유명한 장이에요. 자, 그 사무엘상 15장 26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이제 선언하는 거죠. 당신은 이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27절 사울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랬어요. 돌아서는 사무엘을 사울이 잡았는데 옷자락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옷이 찢어졌어요. 능력이 찢어진 거죠. 사무엘의 옷자락의 능력이 찢어졌어요. 이때 28절 사무엘의 해석을 보세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옷자락이 찢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 옷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지금 찢어졌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옷을 떼어서 다른 이에게 주신다라는 뜻이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이 찢어지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나누신다. 그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보시면 열왕기상 11장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반으로 나뉘어요.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는 부분인데 그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때 봅니다. 이제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자, 새 의복이라고 그랬죠. 새 의복 30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 한 지파는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유다와 베냐민만 두 지파만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조각을 떼어서 너에게 주마. 그게 네가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새로 건설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의 12분의 10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에게는 단 2개만 주겠다. 2지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옷자락을 통하여 통치권을 나누어 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24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윗이 알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옷자락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사울의 통치권을 다윗에게 넘긴다. 이제 사울이 가지고 있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권은 이제 그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자락,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까짓거 옷자락 하나 뭐. 그런데 그 옷자락 때문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오늘 24장 20절입니다. 오늘 24장 20절. 사울이 최초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옷자락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장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자, 나는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네가 왕이다. 네 나라 견고히 설 거야. 뭘 보고? 옷자락을 보고. 그러니까 그만큼 옷자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봐주느라 그냥 조금 그냥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실제로 옷자락이란 바로 왕권, 통치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옷자락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해요. 왜? 이제 우리는 역적이니까. 왜? 왕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왕인데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역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내 집안은 좀 살려다오. 맹세해다오. 그랬더니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들어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지라.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제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사울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제발 역적인 나의 집안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신세가 되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옷자락 하나 잘랐다고 무슨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요? 그러나 단순한 옷자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넘기시는 이 사건이 오늘 벌어짐을 통해서 사울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버티는 게 소용이 없구나. 물론 이 순간의 깨달음은 곧 다시 뒤집어집니다. 인간은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울은 깨닫지만 다시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최초의 깨달음, 하나님이 통치권을 옮기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늘 24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블레셋 병사를 일으켜서 그의 시선을 돌려서 못 잡게 하시고, 또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옷자락을 뱀을 통하여 그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권이 넘어갔음을 선언케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차츰차츰 사울의 왕권을 다윗으로 넘겨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실은 나의 의지, 나의 계획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오늘 하루 일하고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잠드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충만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까요?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아름답게 펼쳐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블레셋 군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방법도 사용하시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을 베는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넘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세상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허탈하고 때로는 아무 돕는 이가 없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도망다니는 다윗처럼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지만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